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간구와 또 진솔한 신앙 고백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생명의 삶은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경제학에서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이 두 사람에게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논의하에서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그 10만 원의 금액을 분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은 A, 단 한 사람만이 가지게 됩니다. A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이 그 10만 원을 비율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고 B라는 사람은 그 A안이 제안한 그 나눔의 그 제안을 수용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만 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9만 원을 가지고 이 B라는 사람에게 만 원만 주는 안을 제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이 B가 수용을 해야지만 만 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고 A는 9만 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B가 이 제안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서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두 사람 다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실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굉장히 상식적인 실험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B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내가 그걸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서 내가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A가 양심적으로 자기의 몫을 줄이거나 조금 더 공정하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늘 공정하게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이 진행된 겁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을 해본 결과 보통 사람들은 이 2만 원 밑으로 받게 될 때, 그러니까 8대 2의 비율로 가지고 나누어 가지게 될 때 대부분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 푼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2만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내가 수용하는 게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사람은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불공정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고 한들 내 자존심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많이 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고 그럴 바에는 나도 안 받을 테니 너도 받지 말라.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이 최후 통첩 이 실험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율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나누어주는 선생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3번이라고 하는 이 기한을 용서에 합당한 숫자로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그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 최대의 한계선을 3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번의 용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매우 파격적이고 매우 놀라운 관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7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어찌 보면 당시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관행을 뛰어넘어서 베드로,
역시 너는 대단한 내 제자야라고 하는 그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3번을 용서해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세상에서 그는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7번이라고 하는 용서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3번을 용서하든 7번을 용서하든 그 물리적인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그 용서에 대한 계산적인 행동, 그 자체가 이미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7번을 참아준다고, 하지만 7번까지만 내가 참아주고 8번째에는 선을 넘었으니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용서의 문제를 횟수로서 판단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로서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가 참아줄 수 있는 최후 통첩의 횟수는 7번이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앞서 최후 통첩 실험에서 사람들이 보통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B가 나도 안 받을 테니 너도 받지 마라, 이런 심리가 나타난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베드로에게는 7번이라고 하는 그 용서의 숫자가 자기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최후 통첩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7번을 70번씩, 그러니까 총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정말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제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 되고 또 절대적인 용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나누어 가지든 아무도 가지지 못하든, 바로 이 제로섬과 같은 이런 관계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주님은 천국 비유를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서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용서의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종은 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어서 이제 그나마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압류하고 회수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압도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로 이 빚을 진 이 채무자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처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었으니까, 너는 이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했으니까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비유가 정말 잔인하고 냉정한 것은 그 빚을 진 그 한 사람, 채무자 그 한 사람만 공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남은 재산들까지도 다 몰수당하게 되는,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소유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자 상황보다도 채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마도 더 공정하다라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려갔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빌렸는데 못 갚았다면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제한 조건,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 비유에는 나름대로 신용이 없는 자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거액을 빌려주고 또 그 상황에서 이자율이나 상환 기일도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고 봐주었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후 통첩의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되면 이 세상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몰수하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예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정의.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본문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주인 임금에게 나아가 애걸하고 요청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임금은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하여 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익을 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뿐만이 아니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가족들까지도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7번 용서를 넘어서서 7번을 70번씩 용서한 것도 넘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이 1만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고 나자마자 길에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자기에게 처했던 상황이 동일하게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요, 그것을 어겼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게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비극의 내용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고요, 이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약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거금은 약 6천만 일에 해당하는 노동값을 뜻합니다. 환산하면 16만 4천 년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금액이죠. 그는 16만 4천 년 연봉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조건으로서 용서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100일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자기에게 100일치 임금을 빌려간 그 상대방을 목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가치와 무게를 잊어버리고 상대를 냉정하게 대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과 닮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뼈아프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의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그 관계 속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치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는 채권자이고 또 어떤 상황, 어떤 때에는 누군가에게 동시에 채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채권자로서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힘을 더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채무자로 살아가고, 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나는 채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으로만 따지면 당장은 내가 이익을 받는 것, 내가 이익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조차도 이제 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용서의 화두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당장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공정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이 요청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채무자가 보인 반응이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그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간절했던 그 심정을 자기에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과 그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용서의 그 감격의 기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그 용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만 달란트, 16만 4천 년치의 연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빚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의 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고리의 이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죄에 빠져있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관계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친구들 모두가 다 이 허우적거리는 빚더미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7번의 용서안을 가지고 나갔던 이 베드로는 자신은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베드로, 네가 지금은 조금 있는 척하면서 3번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7번을 용서해 주느니 많이 뻐기고 있지만 실제로 너도 여기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져서 파산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파산을 피할 수 있었는데, 너와 너의 가족과 식솔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너에게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모든 형태의 죄를 다 감싸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무게감, 그 용서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고 그 무게대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값싸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완전히 휘어잡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또 나에게 내가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채무와 복잡한 관계의 이 늪의 안갚음을,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로 살아갑니다. 당장은 용서를 해주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과거와 미래의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위치로 서 있기도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파산한 자라는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더욱 열정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